현대어 성경 읽기 에스라 바사 제국의 압제 아래에 있을 때 나온 작품으로서 서기관이자 율법학자였던 에스라의 활동기가 이 책의 많은 내용을 차지한다. 역대상하와 함께한 사람 또는 한 학파의 글로 추정되는 이 에스라에는 많은 족보가 등장한다.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보통 병적 조사, 인구 조사, 세금 징수 조사를 위해 사용된 것들인데 이 책의 족보는 주로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사용된 듯 하다.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갈등도 눈에 띄는데 이는 세월이 흐름에 따라 북쪽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간의 틈이 얼마나 벌어져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흔적이기도 하다. 에스라 1장 고레스 왕의 조서. 바사왕 고레스가 즉위한 그해 여호와께서 이미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알려주셨던 약속을 성취해 주셨다. 여호와께서 세계의 통치권을 잡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시자 그가 자기의 온 제국에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그것을 문서로도 적어 공포하였다. 바사왕 고레스가 공고한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내 손에 맡기셨다. 그리고 유다 나라의 예루살렘에 자신의 성전을 짓도록 분부를 내리셨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이렇게 조서를 내린다. 너희들 중에서 이 신을 섬기는 백성이 있으면 누구든지 이제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라. 그 하나님이 그들 하나하나와 함께 계셔서 그들이 돌아가는 길도 보호해 주시고 성전 짓는 일도 도우시기를 바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예루살렘에 계시며 거기서 섬김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 포로 생활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가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그 이웃에게 사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금과 은과 세간을 주고 여행에 필요한 물건과 타고 갈 짐승도 주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위하여 바칠 자원 제물도 주어서 그들이 영광스럽게 떠나가도록 도와주어라. 아멘. 귀양 준비. 이리하여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가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의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떠날 자비를 하였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짓도록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떠날 준비를 하였던 것이다. 그러자 사방의 이웃들이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도 짓고 그들 자신의 생활을 위해서도 쓰도록 금과 은그릇, 먼 여로에 타고 갈 짐승, 기타 귀중품과 필요한 물건들을 많이 주었다. 아멘. 성전 기구들을 되돌려주다. 이때 바사왕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도 돌려주었는데 그것은 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약탈에다가 자기 신전의 보물창고에 보관하였던 거룩한 물건들이다. 그때 바사왕 고레스는 그것들을 모두 자기 재무장관인 미드르닷에게 넘겨주고 미르드닷은 그 물건을 유다 백성의 지도자인 세스바살에게 모두 정확하게 세워서 넘겨주었다. 그 명세서에는 특별히 다음과 같은 물건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금접시 30개, 은접시 1000개, 칼 29자루, 금대접 30개, 그보다 못한 은대접 410개, 그 밖에 다른 기물 1000개,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들은 모두 5400개였다. 유다 백성의 지도자 세스바살이 석방된 동족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리고 올 때 그 모든 물건을 함께 가지고 왔다. 아멘. 포로 귀연자들의 명단 2장. 다음은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지방에서 포로로 끌어간 사람들의 후손들이다. 이제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예루살렘과 유다 땅으로 돌아와 저마다 자기 고향 마을로 돌아간 것이다. 그들을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온 지도자들은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명이었고 그들의 이름은 수룹바벨, 예수와
느헤미야, 스라야, 르엘라야, 모르드게, 빌삼, 미스발, 비그웨, 루훔, 바아나이다.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가문별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바로스 가문 2172명, 스바랴 가문 372명, 아라 가문 775명, 예수아와 요압의 후손 바핫 모압 가문 2812명, 엘랑 가문 1254명, 사뚜 가문 945명, 삭게 가문 760명, 바니 가문 642명, 부베 가문 623명, 아스갓 가문 1222명, 아도니아 가문 666명, 비그웨 가문 2056명, 아딘 가문 454명, 아델 가문 히스기야의 후손 98명, 베세 가문 323명, 요라 가문 112명, 하슴 가문 223명, 깃발 가문 95명, 그리고 지역별로도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귀환하였다. 베들레헴 사람 123명, 느도바 사람 56명, 아나돗 사람 128명, 아스마웻 사람 42명,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사람 743명, 라마와 게바 사람 621명, 믹마스 사람 122명, 베델과 아이 사람 223명. 다시 가문별로 시작된다. 느보 가문 52명, 막비스 가문 156명, 다른 엘람 가문 1254명, 하린 가문 320명. 다시 지역별로 시작된다. 로드와 하딕과 오노 사람 725명, 여리고 사람 345명, 스나아 사람 3630명. 제사장 가문들 중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기한하였다. 예수와의 후손 여다야 가문 973명, 임멜 가문 1052명, 바수훌 가문 1247명, 하림 가문 1017명, 레위 사람으로는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 즉 호다위야의 자손들이 74명 돌아왔다. 성전에서 찬양하는 이들은 아삭 가문에서 128명이 돌아왔다. 성전 문지기들 중에서는 살룸 가문과 아델 가문과 달문 가문과 악굽 가문과 하디다 가문과 소베 가문에서 모두 139명이 돌아왔다. 일평생 성전에서 시중드는 느디님 사람들 중에서는 다음에 35 가문이 돌아왔다. 시야, 하수바, 답바옷, 게로스, 시아하, 바돈, 르바나, 하가바, 악굽, 하갑, 시물레, 하난, 깃델, 가할, 르아야, 르신, 느고다, 갓삼, 우사, 바세아, 베세, 아스나, 무우님, 느부심, 박북, 하그바, 할훌, 바슬룻, 무히다, 하르사, 바르고스, 시스라, 데마, 느시야, 하디바,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들 중에서는 다음에 10 가문이 돌아왔다. 소데, 하소베렛, 부루다, 야알라, 다르곤, 깃델, 스바랴, 하딜, 보게렛, 하스바임, 아미,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 왕궁의 노예는 모두 392명이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땅과 임멜 지역에서는 들라야 가문과 도비야 가문과 느고다 가문에서 652명이 돌아왔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인지는 증명할 수가 없었다. 제사장들 중에는 족보에서 자기들의 이름을 찾을 수 없는 이들도 있었다. 하바야 가문과 하코스 가문과 바르실레 가문이 그러하였고 이 세 가문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수도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런데 바르실레 가문의 원조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과 결혼을 하고 자기 처가의 성을 따라 새로운 가문을 세운 자였다. 앞의 세 가문들은 자기의 혈통을 제사장 계열로 입증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로 판정을 하고 제사장 직책을 맡지 못하게 하였다. 유다 백성의 지도자는 그들에게 우선 거룩한 제물을 먹지 못하도록 금지시켜 놓고 대제사장이 임명되어 우림과 둠밈으로 그들의 문제를 판결해 줄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였다. 귀양 공동체의 총 인원은 42,360명이었다. 그 밖에도 남정과 여종이 모두 7,337명, 노래하는 남녀와 연주자들이 200명, 말이 736필, 노새가 245마리, 약대가 435마리, 당나귀 6,720마리가 함께 왔다. 그토록 많은 사람과 짐승이 대거 귀환할 때 많은 연주자들이 즐거운 노래로 동행하여 마치 영광의 출애굽을 다시 경험하는 듯한 사건이 되었다. 아멘. 성전 재건을 위한 헌납. 그토록 장엄한 귀양단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에 오르자 여러 가문의 어른들이 옛터에 성전을 다시 세우도록 많은 헌금을 하였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가지고 온 돈의 분량에 따라서 힘 잘하는 대로 성전 건축함에 헌금을 하였는데 총액은 금화가 61,000다릭, 은은 5천만에 제사장의 예복 100벌이었다.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귀환한 공동체가 맨 먼저 성전을 찾아와 새롭고 참된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되려고 헌금을 하였다. 그것은 성전에 도착하자 즉시 수용함으로써 성전 재건을 준비하는 첫 번째 행동이 되었다. 아멘. 고향에 정착하는 이스라엘. 그런 다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비롯하여 찬양대원과 문지기와 성전 일꾼들과 같이 성전에서 일을 맡은 이들이 모두 자기들의 고향 마을에 정착하고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자기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 정착하였다. 아멘. 새 제단에서 첫 제물을 바치다. 3장. 이스라엘 백성이 저마다 자기 고향 마을로 가서 자리 잡은 지 7째 달이 되었을 때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단합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에르 아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모두 단합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건축하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번제물을 바치게 되었다. 그 땅의 주민들에게서 위험과 두려움이 크게 엄습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당당히 그 옛터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아침 저녁으로 번제물을 바쳤다. 그리고 7째 달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정해진 율법의 규정에 따라 초막절을 지켰다. 그들은 이 축제 기간인 7일 동안에 매일 규정된 숫자의 제물을 바쳤다. 이때부터 예루살렘에서는 다시 아침과 저녁에 규칙적으로 번제물을 드리고 매월 주 하루와 모든 절기에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도 바쳤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사의 유형지에서 돌아온 지 7째 달 1일부터 이렇게 다시 여호와께 정규적으로 제물을 바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성전 재건을 위해서는 아직 주춧돌도 놓지 않았었다. 성전 재건의 시작. 온 이스라엘은 이제 옛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와 같이 두로와 시돈의 석수와 목수들을 고용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은 바다에 띄워 욥바로 운송해 오도록 하였다. 그 값으로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곡물과 술과 기름을 주었다. 바사왕 고레스가 성전 재건의 책임자였고 그의 조소에 따라서 아람 족속들도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에 힘쓰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음 해 2월에 스알디에르 아들 스룹바벨,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모든 사람들이 공사를 시작하였다. 20세 이상 된 레위 사람들은 그 공사의 감독을 맡았다.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 예수아의 친척인 간미엘과 빈누이와 호다위야는 공동으로 성전 재건 공사를 감독하였다. 그리고 헤나닷 가문의 레위 사람들도 공사를 감독하였다. 건축하는 이들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자 솔로몬의 성전 봉헌 때처럼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다. 제사장들은 모두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의 후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모두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의 규정대로 풍악을 갖추어 잔치를 거행하였다. 그들은 여호와께 감사하는 찬양을 서로 번갈아 불렀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찬양하였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베풀어 주셨다. 이스라엘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어라. 그러면 온 백성은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기뻐하며 환호성을 올리며 여호와를 찬양하였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가문의 어른들 중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은 최초 성전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감격하여 울었다. 그들은 새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자 모두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큰 소리로 환호성을 외치며 기뻐하였다. 사람들의 외치는 소리가 먼 곳에까지 들렸는데 기뻐서 외치는 환호성인지 우는 소리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아멘. 성전 건축 방해 4장.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자 이에 항의하며 대적하는 부류들이 있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 아수르의 사마리아 지방에 편입되어 살던 잔류 이스라엘 백성과 그곳으로 이주해온 이방인들이었다. 이들이 이른바 사마리아 사람들로서 혈통과 신앙에서 이방인들과 혼합된 상태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가문의 어른들 앞에 나서서 이렇게 제안하였다.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해 주시오.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며 그것도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곳에 정착시켜준 날로부터 계속 그분에게 제물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 가문의 다른 어른들이 이렇게 거절하였다. 여러분은 우리와 함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성전을 지어드릴 권리는 우리에게만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만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부터는 그 땅의 토지를 소유하고 살던 사람들이 기한한 사람들을 시리와 자절에 빠뜨려 더 이상 공사를 진척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해 공작을 하였다. 그들은 귀환한 유다인들의 성전 재건 계획을 좌절시키기 위하여 유다에 와 있는 바사 왕궁의 관리들까지 뇌물로 매수하였다. 그들은 고레스 왕이 통치하던 시대부터 다리오 왕 2년에 이르기까지 거의 20년 동안 계속 그렇게 방해하였다. 아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방해. 그로부터 50여 년이 지났을 때도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방해하였다.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한 해 그들은 왕에게 예루살렘과 유다 주민들을 고발하는 상소문을 올렸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또 지나서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던 때도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방해하였다. 이때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고 있었는데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들과 함께 일하던 친구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성벽 재건을 고발하였다. 이들은 모두 바사와 아람과 바벨론 지역에서 들어온 외국인들이었다. 그들의 고발장은 그 당시 국제 통용어였던 아람어로 기록되었는데 그것은 아람어로 번역한 것이었다. 또 아닥사스다가 다스리던 기간에 사마리아의 총독 루훔이 자기 서기관 심세와 함께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막도록 왕에게 상소문을 써서 보냈다. 그 고발장에는 다음과 같은 상소자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다. 총독 루훔, 서기관 심세, 총독 관저의 직원들, 디나 사람들, 아바삿 사람들, 다블레 사람들, 아바세 사람들, 아렉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 엘람 사람이라고도 하는 수산 사람들, 그리고 온 세상에서 유명하고 위대한 에살핫돈과 그의 아들 오스 납발 왕이 사마리아 도성을 비롯하여 유브라데 강의 서쪽 지역에 있는 여러 고을에 이주시켜 두었던 다른 민족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상소합니다. 상소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닥, 사스다, 페아, 유브라 대강 서쪽의 신하들이 모두 상소를 올립니다. 저희가 임금님께 드릴 말씀은 유다인 문제입니다. 그들은 임금님의 본토에서 떠나 저희가 가나라는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이미 임금님께 반역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다시 세우기 시작하여 기초 작업도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그들은 이제 자체 방어가 가능한 성읍을 세우고 독립하여 반역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흉악한 폭도 성읍이 되었습니다. 폐하,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손해되는 일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읍과 성벽 재건이 완성되면 어느 주민도 조공이나 세금이나 관세를 바치지 않을 것이며 결국은 왕의 재원에 손실이 생겨날 것입니다. 저희는 임금님께 충성을 맹세하고 왕궁의 녹을 먹는 신하들이기 때문에 폐하의 권리가 손상되는 것을 보고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소식을 보내어 아뢰입니다. 선왕들의 궁중 기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이 성읍이 항상 반항과 폭동을 일삼아 왔으며 뭇 왕들과 지방 관리들에게 골칫거리였다는 것을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옛날부터 반란과 폭동을 일으키는 자들이었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성읍이 지금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또 하나 더 큰 위험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성읍이 다시 건설되고 성벽까지 재건되면 유브라데 강 서쪽의 온 지역이 폐하의 통치권에서 벗어나 독립할 것입니다. 그러자 아닥사스다 왕이 이런 회답을 보냈다. 총독 루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 성읍을 비롯하여 유브라데 강 서쪽의 전 지역에서 근무하는 총독의 동료 관리들에게 보냅니다. 나는 먼저 그대들의 평안을 빕니다. 그대들이 보낸 글은 정확하게 바사어로 번역하여 내 앞에서 읽게 하였습니다. 내가 역대 궁중 기록을 조사해 보라고 지시하였더니 그 성읍은 옛날부터 끊임없이 왕들에게 반역하고 반란자들과 폭동을 일으키는 자들이 가득 찬 곳으로 입증이 되었소. 일찍이 예루살렘에서는 위대한 왕들이 나타나 유브라데강 서쪽의 전 지역을 통치하고 주민들에게서 조공과 세금과 관세를 거두어들이며 부역에 동원한 일도 있었소.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곳의 주민들에게 당장 재건 공사를 중단하도록 명령하시오. 꼭 그 성읍을 재건해야 된다면 내가 다시 분명하게 명령을 내려보겠소. 여러분은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이 일을 중단시켜 이 나라에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하시오. 아닥사스다 왕의 해답이 도착하자 그 초본이 루훔과 심세와 그들의 동료 관리들에게 낭독되었다. 그러자 그들은 즉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관건과 군사력을 동원하여 유다인들의 성읍 재건을 강제로 중단시켰다. 예루살렘의 성전 공사도 중단되어 있다가 다리오우 즉위 2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였다. 아멘.